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지어서 헤롯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리모델링 한 기간이 무려 예수님 당시에 46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바로 왕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돔 사람이 왕이 되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에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개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헤롯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성전,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곳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크고 화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 붙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절대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 성전이 저렇게 화려한데 저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야?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니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올 때는 갑자기 올 것이라고 하면서 항상 대비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말이 오기 전에 핍박과 파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요. 즉 매일매일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단과 사이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짜 메시아가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 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온갖 전쟁과 재앙이 닥쳐도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게 될 재앙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는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교회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 가운데 배교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통로이기도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붙잡혔을 때 너희 대적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마에 박해 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 순수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사람들은 더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우리 가운데 하시면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마 시대와 같은 박해를 교회가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과 충돌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새기고,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만 그 종말이 다가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과연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물론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힘들 수 있지만 더 많은 위로와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가 다가오면 견디기 힘든 박해가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들었으나 순종하는 삶을 접어두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오늘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베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이 그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